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이제 너무나도 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더운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이제 잠언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오늘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될 말씀이고 또는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힘써야 됨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을 멀리 주의 검은 가까이 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은 멀리 그리고 주의 법은 가까이. 자,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사람을 여러 가지의 그런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류하는 형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는지.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거기에 활력소가 되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게 그렇게 잘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다른 말로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 지금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크게 남을 해한다든지 남에게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이로움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냥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들이 있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하자면 남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자, 그리고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자, 또 하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에게 이득을 끼치는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 오늘 제목에 있듯이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온몸이 무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의 예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죄인데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17가지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교만한 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 그 다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온몸이 무기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눈도 악하고, 말하는 혀도 악하고, 손 발도 악하고, 그의 마음도 악하고, 그의 행동하는 행동도 악하고, 온몸이 무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석을 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어떤 학자들 중에는 그러면 이 7가지의 죄 중에서 가장 죄가 말하자면 큰 죄,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무엇냐라는 것들을 또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7가지 중에서 무엇이라고 학자들이 말하냐면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가 그 7가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다라고, 극악무도한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로서의 죄를 저지르려면은 앞에 언급한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되잖아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손과 발과 거짓된 또 증인이 돼야 되고, 마음도 악한 꾀를 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 합쳐진 것을 가지고 저지르는 죄가 바로 7번째 있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 여기서는 형제 사이를 이간이다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형제 사이를 말하기도 하고, 이웃 간의 관계들, 동료들 간의 관계들까지를 다 포함한 것이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장 극악한 죄다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악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이 온몸을 사용하여서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온몸을 무기로 사용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죄를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재앙이 닥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평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이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까 말한 3가지 부류 중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천지창조하신 것처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로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합력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어떻게 역사됩니까?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 막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탄도 꼭 하나님처럼 사람을 통해서 이 악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 악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그 악을 멀리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악을 저지르는, 악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지 된다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악을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옛말에 금묵자 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금묵자 뭡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사람들이 노는 곳에 같이 있으면 나는 그런 데 있어도 멀쩡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곳을, 악한 환경을 또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주의 법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악한 자들과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이 시편 1편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 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 백두산 꼭대기에 가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혼자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 가운데 악들이 더 성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는 저 악한 세상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해서 교인들끼리만 생활하고 교인들끼리만 사고팔고 교인들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금목자 악한 먹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들의 그 죄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잘 듣지 못해서 누가 전해주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또 악하지만 이렇게 악한 데에 살고 있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만 믿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이 꾀하고 하는 일들 중에는 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사람이 누구를 모함했다든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했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우연히 그 일을 했을까요? 우연히 그 일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 끌려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한 이 교만함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이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철저히 계획되어지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나타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곳으로 자석에 끌려가듯이 점점 그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기 늪이 있는데 마치 늪이 땅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늪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늪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늪을 땅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뭔가 움푹하면 여기 땅에 뭐가 물러졌나? 그러다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늪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악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온몸을 사용해서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을 사용해서 악한 계계를 하면서 그 악을 저지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모든 온몸이 악을 저지르는 무기이지만 그것에 빨리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무기는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라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싸하게 막 미소를 띠면서 막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와서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그렇게 선한 탈을 쓰고 계획적으로 다가오는 그 악함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 너무 착해 보이던데. 그 사람, 그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 된 것 같던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분별할 수 없는 그 분별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셔서 그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었던 게 없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삼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자꾸 살고 여자한테 빠지고 이방인들하고 생활하고 하니까 삼손이 눈이 빠졌잖아요. 그 힘센 사람 와서 눈이 빠졌단 말이에요. 눈도 떼고 결박해가지고 연자맥을 돌리는 신세까지 갔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떠난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뭐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눈도 없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분별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러한 악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주의 법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가능한데 아무쪼록 주의 종들로 일하는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16절에 오늘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내 7가지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고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앞에 언급한 것들, 그 악을 언급했잖아요. 앞에 언급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그 온몸을 사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 분란을 일으키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악이죠.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죄예요. 악.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종이 한 장, 문 하나 차이, 그러니까 문 하나 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을 때 살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믿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미움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로 그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를 사랑하였는데
성령 충만을 멀리하면서 악을 가까이하면서 악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그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던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새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미워하셨죠. 니느웨를 미워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그 자랑무도한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막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일을 저지른 그 아수르의 니느웨 그 사람들, 하나님께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왕으로부터 그 모든 천민들까지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에요. 사람 같으면 그러잖아요. 용서 빌어도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을 때도 문득문득 막 옛날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요.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극악무도한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 받아주시고 막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러다가 또 죄를 막 우상을 섬기고 또 막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벌을 받아요. 그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였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미움의 존재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달려가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악한 자들과 같이 하고 우리도 자꾸 악을 저지르는데 발이 빠져들어가면 우리도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7가지의 것들이 소개되는 거잖아요.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 하는 게 뭡니까? 형제 사이에 인간하고 못된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발짓하면서 저기 쟤를 죽여라 하면서 발짓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를 때의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한 자들이 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만 계속 할까? 왜 그럴까요?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 악한 일 한 가지만 하면은 바로 번개가 번쩍하면서 머리가 뜨끔하더라. 그러면 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겠죠.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악을 왜 계속 저지르는가? 그 계획을 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자꾸 잘 돼. 그리고 재앙이 임하지 않아. 이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갑자기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죄를 짓고 계획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왜 임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인도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눈물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악을 멀리 해야 되지만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를 따라야 돼요. 주의 법을 가까이. 오늘 본문에는 아비와 어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순한 의미도 물론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의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 그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장신구처럼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내 목에 매라. 목걸이가 장신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물려줬다든지 아니면 연인이 줬다든지 그런 아주 뜻을 담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막 만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에다 목걸이 왜 합니까? 손에다 반지를 왜 낍니까? 물론 멋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자기 몸에 늘 부착하고 있으면서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교훈을 목에 매라라는 것은 늘 우리 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장신구를 하듯이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이
길에 비치는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은 멸망이지만 또한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훈계와 책망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잡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게 형벌이에요.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삐끗할 때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요즘 하면서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아지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막 다 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짝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토막토막만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편법과 불의를 또는 노력을 섞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단편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 조금 노력을 피우고 조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악으로 동원해서 하는 일들은 그것이 와해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하게 되고 또 주의 법을 가까이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죠. 70세인지 80세인지 100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가 한번 가게 되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해야 될 것은 악을 멀리하는 일, 또 주의 법을 가까이 하는 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 악은 멀리하고 주의 법은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